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말씀을 위해서 조영미 성도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쳐가지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가까이 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알릴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알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양 나오고 소 나온 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굉장히 여기 이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그림만 딱 보면 알겠죠? 누가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있죠. 그런데 기름을 붓는 것은 제일 나중이에요. 원래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속에는 저 하얀색 세마포로 배옷으로 짠 배실로 짠 하얀색 그 속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은 저 파란색으로 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상징해주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머리에 또 패를 쓰고 이 머리에는 이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옷을 다 입혀서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는 게 있죠. 양 2마리 저 옆에 보면 소가 있죠.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림 그대로 보여주세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염소인가요? 순양인가요? 거기 보면 흠없는 순양이죠.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순양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준비했느냐?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화목제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이 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일상으로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로 말하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루도 걸리면 안 돼요.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을 켜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 치유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저녁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지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모양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가 저 순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죄는 온데간데 없고 저 순양에게 죄를 지워서 이제 이 번제단, 요 불이 붙어 있잖아요. 번제단에다가 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번제는요,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내장이나 가죽이나 또 뭐 살이나 하나도 남김없이 절대로 사람이 이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이것이 사람이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요, 직분을 줄 때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해야 직분을 줍니다. 주일날 예배에 잘 나와야죠. 수요일날 잘 나와야죠.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수요예배 안 나와, 저녁 기도에 안 나와, 이게 젊으신 분 별로 없네. 수요예배 안 나와, 저녁 기도에 안 나와. 응?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번제인데 우리는 지금 이 번제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만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저 순양 하나가 또 있어요. 저 위에 순양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순양은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입니다.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이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도 함께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사람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계속 원수 맺고 맺으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한 모든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다 올리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비살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다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아요. 그것도 넓적다리하고 갈비 제일 맛있는데요. 제일 맛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기 바랍니다.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화목제의 온전한 번제의 수중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제물 순양이 있고 저기 보면 소가 있잖아요. 소가 아주 잘생겼네. 이런 것들은요 다 흠이 없는 것이라야 돼요. 다리를 전다든지 털이 하나 어디가 뽑혔다든지 눈이 어디 하나 없다든지 뿔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뿔이 하나 한쪽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뭐 곰발이 났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핍니다. 그래서 흠이 없게 되면은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소는 대체적으로 속죄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뭐 거의 1,000만 원 가더라고요. 한국 국산소, 외국소 말고. 그리고 순양 한 마리에 요즘 얼마입니까? 염소 한 마리에도 100만 원 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갑니까? 자기 헌신이 없이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병원만 가도 여러분 병원에 지급해야 하고, 내가 암이 걸려도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요즘 암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이 마당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 물질의 헌신, 우리의 육신의 헌신, 우리의 삶의 헌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됐다, 네가 잘하였구나,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어디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열려야 느끼죠. 찬양을 하는데 저희가 10시부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9시면 이제 집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도착하면 막 9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차 한 잔씩 마시고 10시부터 1시간 동안을, 여러분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꼬작 한 10분 15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다른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요, 다 쓰잘데기 없어요. 괜히 사람하고 얘기하면 시험 들더라고. 그래서 빨리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옵니다. 소제가 나오죠. 소제. 이 소제는요, 양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다 같이 들어가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요, 흔들어서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올리지 말고 흔들어서 올려라. 흔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먼지라도 묻었다면 그거 털어버리고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그거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교병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교병입니까? 빨리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요,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룩이 부풀려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네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네가 오직 믿음으로만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쏟아 붓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의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중간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다 쏟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주님이 사유해 주신 것에 대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사유하심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면 흰옷처럼 맑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소제도 또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도 불살라버리고, 우리의 불신앙도 불살라버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불살라버리고, 우리의 욕심도 불살라버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본받고 싶은 다윗이 그렇게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까지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내가 하루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는 하나님 한날을 돌아보니 내가 또 죄 지은 게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한날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을 똥과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 죄니라. 다 이제 불사르는데 똥과 가죽 고기는 뭐예요? 밖으로 가지고 가서 짐 밖에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가 그렇다고 그랬죠. 전부를 다 불사르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깃뿌리에 이 피를 바르고 엄지손에 바르고 엄지발 위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손과 발과 가장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상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 제비로서 그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깃볼에서부터 손가락 이 발끝까지 엄지발가락까지 이 피를 바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증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속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죠. 오른손에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왼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야죠. 다리에는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지 않고 전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확 넘어뜨려 버린다니까요. 오늘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려져서 시험에 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한 군데라도 여러분 열어주면 안 돼요. 사탄이 들어오도록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붓습니까?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슴이 여러분 어디가,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마음. 우리는요 마음이 여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마음이 아파 그러거든요. 마음이 뇌에 있대요. 뇌에. 뇌에서 다 마음을 느낀대요.
이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기름을 바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해라. 악한 자라도 그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목욕 치우기도 여러분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을 붙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돈의 머리 위에 이제 기름을 부죠.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시 또 이제 기름 붓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죠? 여기 기름 붓는 여기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몇 절인가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여 지내. 자, 여기서 옷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옷은요 새롭게 만들어서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아론이 입었던 옷을, 제사장의 옷을 그 자녀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새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다시 이렇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복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새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거를 말하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요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제 끝나요. 세대가 끝나버려요. 믿음의 세대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는 다 이제 망조 드는 거예요. 망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연애해, 서로 전쟁해, 실로 처녀를 납치해,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손에게 줘버려. 또 뭐 전쟁을 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과도하게 사람을 죽여. 정말 전쟁에 대한 젠틀맨적인 저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도 막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고자 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찾고 중고등부를 찾고 청년을 찾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럼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왔고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또 어린아이들 3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개척교회 가서 봉사 좀 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래라 허허허 하고 웃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 세대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이 찾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기 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관유를 씌우고 모든 제사장의 옷을 다 입히고 성직패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까지 딱 붙입니다. 거기 보면요. 자, 그 다음부터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유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에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와 번제를 드릴 때 늘 소제가 같이 갔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항상 같이
가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까 말했죠. 갈비뼈 있는데 그 다음에 다리, 넓적다리, 이것은 제사장에게 다 돌립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여러분 맛있는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맛있는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또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것을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 생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쓰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앞에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산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요 969세를 살았대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시작.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봐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론의 성의를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위임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2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7일 동안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거룩의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내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너는 위임신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물건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가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주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남아있으면 그 다음날 먹지 말고 불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고기가 싱싱하고 또 그때 먹어야 될 만큼의 고기를 먹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다음날 지나면 이게 또 그 신선한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너희들이 그 신선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7일 동안 이걸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소가 잡아줘. 또 양 2마리가 잡아줘. 그럼 7일 동안 잡으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하고 풍성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자.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고 사람도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돕는 일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미 성도님이 성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속죄와 화목제와 또 번제와 이런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 가운데서 있는 이 모든 것은 회개를 그 안에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의 피가 거룩하게 하니 짐승의 피도 속죄를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기본 바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는요 그게 내 문제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인생에 어떤 뭔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해 주신 위임을 제대로 잘 받고 속죄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그렇게 이 음식을 수행합니다.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1회 동안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이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성도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 옷을 잘 받아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잘 받아서 입으시고 혹여라도 내 옷이 더러워졌다면 그것을 깨끗이 예수의 피로 잘 빨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지겠다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가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번제처럼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속죄제처럼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또한 소제처럼 무교병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삶,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그것을 또 나눠 먹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29장의 말씀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다른 그림도 또 있거든요. 몇 개 한번 보실래요? 그 그림, 네, 그 그림 있죠. 이거는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하는,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위임식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도요 분명하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요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집사가 되는 것도 집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해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는 거죠. 다른 거 또 하나 있어요.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옷, 네,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사장 옷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제사장 옷을 안 입고 제사를 집도하잖아요,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저번 주에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네, 다 설명을 해서 제사장의 예복 이것을 다 입고 아론에게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장 이임식은요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 이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모든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또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막 앞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떨어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법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 복음을 또한 우리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단 것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쓴 것은 걷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와 악독과 또한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언어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하고 고쳐진다고 말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거기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